됩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 왕은 왜 유다 사람들을 해방시키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BC 538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어떠한 계기로 이스라엘에 돌아올 수 있었는가? 성경에 보면 에스라 1장 3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탁월한 왕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3대 학술회의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학자들이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하냐? 징기스칸이냐? 나폴레옹, 간디, 링컨, 고레스 등 이런 같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고레스 왕이 뽑혔습니다. 고레스 왕은 우리는 고레스 성경의 고레스 왕이라고 말하는데 The Great King of Kings 이렇게 불러지는 왕입니다. 자, 그럼 고레스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 고레스 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대제국의 휘하안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33개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메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메데는 큰 나라이고 파사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메데 나라와 파사 나라는 바벨론의 속국인 나라인데 메데라는 나라는 메데나 큰 나라이고 파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 메데 나라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조그만한 나라가 파사 나라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주권은 서로 인정해주면서 메데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메데 나라에 아스티케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스티케스 왕은 아들이 없고 공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메데나 아스티케스 왕이 꿈을 꾸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하나 꾼 것입니다. 그 내용의 꿈이 공주가 오줌을 넣는데 그 오줌이 온 나라에 차고 넘쳐서 온 나라가 홍수가 나는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왕의 꿈이 하도 이상해서 신하들을 불러서 내가 어제 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공주가 오줌으로 홍수가 나는 이런 꿈을 꾸었다. 그 홍수가 난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꿈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하시여, 그 꿈은 흉조입니다. 그 꿈은 아주 불길한 꿈입니다. 그 꿈은 이 메데 나라에 앞으로 공주가 낳은 아들로 인해서 이 제국을 뒤집어 엎을 꿈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메데 나라에 큰 일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꿈 해석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마음 구석 한 구석에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주가 나이가 들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공주의 이름이 만다네예요. 만다네. 공주 만다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아스티케스 왕이 자기의 사윗감을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찾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 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혹시 자기 나라 메대에서 어떤 명문집에서 사윗감을 얻게 되면 사돈네하고 모의해서 나라를 뒤집는 일을 할까봐, 그리고 공주는 자기의 사윗감을 자기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붙어있는 파사 나라에서 보통 평범한 청년을 사윗감으로 택하고 그 청년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가 결혼을 하고 난 후 공주 만단의 공주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스티케 왕이 공주가 임신한 후에 출산을 하게 되는 그때에도 이 왕은 또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왕이 꿈이 하도 이상해서 자기 비서인 하르바코스 신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지금 공주의 집에 가서 공주가 출산할 때까지 일을 좀 도와주라. 그리고 출산하는 일을 돕는 척 하면서 만약에 딸을 낳으면 그냥 놔두어라.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없애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자기가 꾼 꿈에 마음에 늘 걸려서 사전에 어떠한 사태를 미리 막아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신하에게 그렇게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주가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공주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서실장 하르바코스가 이 아이를 보니까 아들인데 너무나도 총명하게 잘생긴 아들이에요. 태어난 아이가 눈빛이 총명하고 울음소리도 쩌렁쩌렁하고 크고, 이렇게 해서 하르바코스는 왕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하르바코스는 감히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자기가 마치 천벌을 받아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지만 왕의 어명을 어길 수도 없고 죽이자니 마치 하나님이 죄를 범하는 일 같아서 죽이지를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찌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같은 날 저 산골 동네에 목축업을 하는 집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사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르바코스는 공주가 낳은 아이를 산모에게 보여주기 전에 그 사산한 산모의 죽은 아이 시체를 가져오게 하고 아이를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소 기르는 집에 사산한 산모에게 가서 공주가 낳은 아이를 주면서 소문내지 말고 잘 기르라고 하면서 양육비도 주고, 이 소문이 알려지는 날에는 죽는다 하고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잘 기르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아이를 공주에게 보여주면서 이 비서실장은 공주님, 아이가 사산을 했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공주는 감쪽같이 속아서 자기가 낳은 아이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산골 소 기르는 집의 아들이 이름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랄 때부터 좀 남달랐어요. 아이가 날만 새면 노는 방법이
전쟁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동네 저 동네 하고 전쟁놀이를 하고 항상 전쟁놀이를 할 때는 대장을 하는 거예요. 또 전쟁놀이에 법을 만들어서 이유 없이 겁을 먹고 도망치는 아이에게는 곤장을 10대씩을 치는 법을 만들어서 전쟁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쟁놀이를 하는 동갑내 친구 중에 그 메데나라의 국방장관의 아들이 자기 편이 있었습니다. 전쟁놀이를 하는 이 아이가 전쟁놀이를 하다가 겁이 나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법규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만든 법규에 따라서 그 아이가 곤장 10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쩔뚝쩔뚝거리면서 집에 돌아오는데 때마침 그의 아버지가 국방장관이다 보니 퇴근을 하고 저쪽에서 자기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아들이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오거든요. 오니까 아이에게 너 이리 좀 와봐라. 왜 다리를 저르면서 걸어오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법을 어겨서 벌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좀 더 자세히 말해봐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그랬냐고. 그놈이 누구냐고. 그놈이 누군데 우리 아들을 지금 이 지경을 만들었느냐고. 그 아버지가 속상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아버지 전쟁놀이를 하다가 내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은 거예요 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 장관은 어떤 놈인지 내가 내일 찾아서 아주 요절을 내리라 하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왕궁에선 연회가 베푸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연회가 자리를 베푸는 자리가 있었는데 연회장이 그 연회장에 그 장관이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연회장에서 아무래도 국방장관이다가 보니 왕의 옆자리에 앉았는데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술 기운에 그 국방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에 오늘 우리 아들이 전쟁놀이를 한다고 전쟁놀이에서 우리 아이를 때려서 지금 걸음도 잘 걷지 못하고 있다고. 내가 내일 그놈을 찾아서 아주 혼쭐을 내어주겠노라고. 그렇게 술 기운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을 옆자리에서 그 왕이 들었어요. 좀 이상하거든요. 왕이 지금 자네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이렇게 왕이 말했어요. 그러자 장관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전쟁놀이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했다고 해서 곤장 10대를 맞아서 지금 아이가 걸음도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왕이 물었어요. 자네 아들이 몇 살이냐고 물었어요. 그때 10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가만히 자기 어릴 적의 생각이 났어요. 10살짜리가 전쟁놀이를 해. 나도 어릴 적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내일 한번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왕 앞에 고레스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 보니 첫 인상이 딱 외할아버지 붕어빵이에요. 고레스가 자기 외할아버지를 꼭 닮은 거예요. 외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고레스가 대답하기를 예, 우리 엄마 아빠는 산골에서 소를 기르는 사람입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하고 묻자 10살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10년 전 자기 공주가 낳은 아들의 아이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 아이의 부모를 좀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 고레스의 부모를 데리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인지 솔직히 말해보라고 고레스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10년 전 제가 낳은 자식은 사산을 했습니다. 그때에 어느 이름 모를 사람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잘 키우라고 양육비도 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또 고레스의 생모가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왕이 눈치를 채고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하는 일이로다. 하늘이 하는 일을 어찌 사람이 막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고레스를 공주인 자기 딸에게 갖다 주면서 10년 전 네가 낳은 네 아들이다 라고 공주에게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니 10년 전 죽은 줄만 알았던 그 공주는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괘씸한 것은 이 비서실장 하르바코스이에요. 그리곤 왕은 하르바코스를 불러서 대접을 하고 초대를 했습니다. 왕이 그 하르바코스와 단둘이서 식사를 합니다. 단둘이서 식사를 하면서 왕은 비서에게 자꾸만 고기를 구워서 비서 하르바코스에게 자꾸 권하는 겁니다. 왕은 고기에는 손도 한번 대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신하에게만 먹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식사 후에 왕은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왕은 하르바코스에게 내 이름, 네가 감히 왕인 나를 속여? 10년 전 네가 공주의 아들을 빼돌렸지? 하면서 지금 네가 먹은 고기가 무슨 고기인 줄 아느냐? 하고 내가 지금 먹은 고기가 내 아들을 잡아서 구운 고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비서실장 하르바코스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잡아서 그 아들의 고기를 먹게 한 거예요. 참, 내가 감히 왕을 속여? 왕을 능욕한 죄값으로 아들을 잡아서 먹게 한 거예요. 옛날 그 전제 군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하르바코스가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공주의 아들을 살리려고 한 것뿐인데 하르바코스가 정말 한이 얼마나 맺혔는지, 그래서 그는 모든 관직을 다 내려놓고 전 재산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모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얼마만큼 재산만 딱 챙겨가지고 공주인 만다나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공주 앞에 공주님, 내가 고레스를 빼돌려서 살린 장본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앞으로 고레스의 개인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고레스가 쓸 돈도 모두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공주는 너무나도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나라의 총리격인 비서실장이었으니까 많은 경륜이 있었지요. 많은 여러 가지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고레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법, 사람을 다스리는 법, 또 전쟁하는 법, 백성을 다스리는 법,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고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20살이 되었을 때 페르시아, 파사를 접수하고 나라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길러서 2년 후에 메데나의 자기 외할아버지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를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메데나라의
왕이 정말 꿈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힘을 키워서 자기의 종지국인 바벨론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때가 BC 538년이에요. 그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이 되느냐고요? 고레스가 어렸을 때 같이 전쟁 놀이를 할 때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중에 그들의 2세인 아들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동갑내기이다 보니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수룹바벨이 전쟁 놀이를 하는데 고레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레스는 항상 대장질만 하니까 내가 나중에 진짜 왕이 되면 너희 나라, 너희 모든 민족은 다 너희 나라로 보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그러면 우리 민족들을 보내줄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금그릇, 은그릇 그런 집기들 모두 다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래 그렇게 다 돌려줄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538년에 수룹바벨이 고레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릴 적에 같이 전쟁 놀이를 하던 친구인 수룹바벨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수룹바벨이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하시여, 우리가 전쟁 놀이를 할 때 약속한 것 잊지 않으셨겠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고 금그릇, 은그릇 다 돌려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 잊지 않으셨죠?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레스가 맞아, 참 그랬었지. 그래서 고레스는 수룹바벨의 약속을 허락한 겁니다. 새로운 식민 정책이다. 너희 유다 백성들은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의 신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한 것이 538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레스 왕은 538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한 왕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대왕은 538년 페르시아를 건국하던 해가 70년 후 해방되리라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 세상 많은 나라를 주셨고 다스리게 한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을 세우라 하고 칙령을 내려 수룹바벨을 통해 예수와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해방이 된 거죠. 자고 나니까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쾌기나 칭칭나네 이거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쓴 시가 시편 126편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니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참, 고국으로 돌아가는 520km를 돌아가는 발걸음이 우리가 꿈이냐 생시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 사실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해방을 시켜준 것인데 고레스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겁니다. 그때의 문나라가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셨도다. 고레스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고레스는 너희 모두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경제를 일으키고 잘 살고 반역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격려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수룹바벨에게 격려를 해주니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 허물어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새로 건축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